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학교의 날이기 때문에 9월 해마다 9월 넷째 주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날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늘 신학교 교수님이나 또는 신학교와 관련된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강사로 저희가 모시고 세웠는데 원래는 강사를 따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신학교의 날 그 강사분들에게 학교 후원금 적게 나오면 다 당신 탓이라고, 설교 잘하시라고 그렇게 농담을 그동안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제 머리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최악의 강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외신 위기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의 날이라 설교 제목도 뭔가 좀 난해하고 있어 보인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오한 얘기가 나올까 기대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까 머리글자로 줄여서 만든 제목에 불과합니다. 실망하셨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저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도 눈치를 못 채셨을까요? 아무튼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라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까요? 제가 그 학교의 교수고 또 저희 전임자, 우리 교회 전임자가 그 학교의 총장님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뭐 신학교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물론 신학교가 어렵죠.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다 요즘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가 오래됐고 다음 세대들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갈 이 후보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한신대, 감신대, 서울신대 뭐 주요 교단의 신학교들이 다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학교가 단순히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후원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해가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라는 사람을 리더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셨죠.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사회에서 기준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체제로 그 시스템을 변화시킬 때도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통일하고 예배를 회복시킬 때도 다윗이라는 리더를 세워서 그 일을 하셨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에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곧 있게 될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라기보다는 리더십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계속해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세운 것처럼 디모데 또한 다른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보면 4세대에 걸친 영적인 리더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세울 만한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세울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리더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교육자들은 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주보의 그 칼럼란에는 그들이 쓴 짤막한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칼럼란 밑에서 두 번째 글을 보면 돌이켜보면 신학교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공부하고 연애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졸업 자체가 은혜네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라는 게 있죠. 이분은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죄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맨 아래 글에는 신학교가 공부가 힘들었던 자기 같은 사람도 은혜로 졸업할 수 있던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이겠지요.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 여러분은 신학교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곳인가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허성구, 심혜영, 아까 여기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엄선용, 방슬기, 박정혁, 정하은 다 이 부부들은 신학교 커플들이에요. 허전사님의 경우를 보면 난데없이 음악제 연습을 한다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학교 강당에서 둘이서 피아노를 미친 듯이 치다가 캠퍼스 커플이 돼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허전사님이 우리 학교 입학할 때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도 기독교 교육학 석사로 이렇게 입학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다른 신학생과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광양으로 간 정재영 목사님은 교실보다 사무실을 더 많이 들락거리면서 교무처 직원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 자매 일 그만두게 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던 유성경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신학교 직원으로 들어가더니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캐나다로 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학교에 관심이 막 생기십니까? 지금 여기 청년들 형제 자매들 뭐 신학교 한번 가봐?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모님들 우리 애 한번 신학교 보내봐?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신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신학교는 그런 연애하고 결혼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템플 유니버시티의 총장을 역임했던 리 라버슨 박사는 모든 것이 리더십에 달려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회사가, 스포츠팀이, 군대가, 심지어는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2002년 월드컵 때 분명히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세계 4강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이룬 것은 히딩크라는 탁월한 리더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애플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스티브 잡스라는 그 리더를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회사와 사회에서 그 단체를 흥하게 하는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책이나 포지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직책이나 포지션에 상관없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엄숙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더 좋은 리더가 되도록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거기 달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 될 많은 곳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리더십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좋은 것은 다 그분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의 중요성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라는 용기 있고 헌신된 영적 리더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경건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있을 때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어른이 없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개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쓰러져가는 또는 정체하거나 어려운 교회에 좋은 리더가 들어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수많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교회에 안 괜찮은 리더가 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풍비박산 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열방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많은 경건한 영적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신학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훈련하고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되는 이유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지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끓어오르는 긍휼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추수할 게 적고 그에 비해서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더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주님의 추수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신학교의 날 같은 날을 정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비 사역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래서 주님의 강한 일꾼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배출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피부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 하나는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자를 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막 여러 곳을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연락할 때 연락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 안 되는 신학생들을 포함해서 졸업한 졸업자들도 다 어딘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재영 전도사님한테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애원을 했어요. 여기 있으면 연아가 그토록 원하는 목사 안수도 내가 줄 테니까 잘해줄 테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는데 제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교무처 직원 때부터 저의 강력한 팬이었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데 안 간다고 공언을 하던 박수정 사모님에게 제가 희망을 걸었거든요. 자기 여기 있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자기가 안 가면 남편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녀 또한 시아버지가 선물한 새 아파트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아무튼 제가 후임 교역자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원래 청년부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제가 막 사람 넣어가지고 접선시키고 막 하여튼 이게 막 정말로 막 간신히 그렇게 구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게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 뒷조사도 해보고 막 여러 조건들 막 따져보면서 점수 매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막 고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주일 설교에서 우리 청년부의 박정혁 전사가 오히려 자기가 내 뒷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재기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알아봤다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전혀 유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웃더라고요. 저는 안 웃었어요. 누가 웃는가 한번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뒤를 캐고 다녔는데 이제는 후보자가 제게 대해서 막 알아보고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나한테 배워놓고 그러면서 뭐 올까 안 올까 고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상황이 심각해요.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신학교는 몇 년째 계속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자 수급이 잘 안 돼요. 후임자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한 목사님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후임자를 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후임자를 구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 이 교단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꾼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배출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들이 쇠퇴해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우리 교단이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인구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줄어들면 언젠가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줄어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필요에 비해서 신학생들이 턱도 없이 적고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꾼이 없죠.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문 닫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처럼 생각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교단이나 또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느낀 게 일꾼의 부족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일꾼이 있어야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일을 하는데 일꾼이 안 세워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은 자기가 일꾼 하나 세워가지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그 몽골 일꾼에게 맡기고 그 사역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사역을 개척하고,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한 선교사님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괜찮은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한 교회에 묶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선교사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걸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후원해서 세운 그 도서관, 그 아르볼락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도서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사랑의 샘 도서관이에요. 이게 왜 그 이름을 가졌냐 하면 우리 후원교회, 사랑빛는교회 사랑하고 아르볼락이 북쪽 샘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랑의 샘 이렇게 도서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도서관은 지금 하트갈 침례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트갈 교회가 이 도서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잘 깔린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막 산길, 돌길, 막 울퉁불퉁한 길, 정말로 힘든 길을 가요. 완전 비포장 도로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가봤잖아요. 만약에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트갈 교회의 미가 목사님이 굳이 거기를 오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은 땅은 너무 넓고 사람은 좀 적으니까 마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기면 좋겠는데, 저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겠죠.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또 초청하고 전도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을 개성에 보내지 말고 몽골에 보낼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2억 5천만쯤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된 일꾼은 너무도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주님의 이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신학교를 후원함으로써 실제로 그 일꾼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교를 꼭 나와야 뭐 일꾼이 된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이나 양육반이나 리더반이나 기타 다양한 사역 훈련을 받음으로써 또 유능한 일꾼이 되실 수 있어요. 사랑 믿는 대회를 앞두고 전도팀 사역에 참여하거나 누군가를 초청함으로써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훈련받고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정말로 주님의 추수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 시간을 들여서 평생 주님의 추수밭에서 사역할 복음의 전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분, 그래서 평생을 거기에 바칠 수 있는 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인 윌리엄 커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선교지인 인도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도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밧줄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가 말한 밧줄이란 기도와 후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직접 가는 일꾼이라면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밧줄을 붙잡아주는 동역자입니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직접 목회자와 선교사 또는 풀타임 복음 전도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밧줄을 붙잡아 줌으로써 하나님의 추수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이 위대한 일에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는 말씀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전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가부들에게 음식을 섬기는 일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고 필요들이 생기고 또 뭐 의견들이 다양해지니까 뭐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성숙되게 경건하게 잘 풀어나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때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가 가장 헌신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전에 개혁성경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개혁개정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정통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힘쓰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열중하라, 애를 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do your best라고 번역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신학교에 보면 운동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축구, 족구, 탁구, 농구의 전문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학기 말고사 기간 새벽에도 운동하러 나가요. 오늘 여기 주보 칼럼에 세 번째인가 여기 보면 신학교 시절에 억지로 끌려 나갔지만 늘 좋았던 새벽 축구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비운동권이었다가 운동권의 행포로 운동권에 동조한 학생 같아요.
제가 외로운 비운동권 교수로서 늘 학생들에게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축구 잘한다고, 아니 뭐 농구 3점슛 잘 쏜다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라고 늘 제가 강조해요. 목회자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그런 말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학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올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서 참된 부흥과 개혁은 늘 말씀의 부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아내에게 버림받고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요소마다 서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역해주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강해 설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와 기쁨과 나눔과 순종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도 따지고 보면 말씀으로 돌아간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의 배후에는 말씀의 전문가들인 루터, 칼빈, 즈빙글리, 잔 낙스, 메노 시먼스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개혁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강단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야 돼요. 성도들의 영성은 그 교회 강단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알던 분으로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호소하신 거예요. 다른 분은 또 말씀이 안 들려서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서 화가 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마치 수면제를 교회에 뿌려놓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수면제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오죽했으면 설교가 지루할 때 해야 될 50가지 일이라는 책까지 나왔겠어요. 관심 있으세요? 설교가 지루할 때 해야 될 50가지 일. 저희 신학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성경 66권을 다 가르칩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커리큘럼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학교보다 더 집중적으로, 더 충실하게 강해 설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를 했을 때 최우수상을 포함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탑10에 4명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없앴다는 설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한국에 얼마나 쟁쟁한 큰 신학교들이 많습니까? 뭐 총신대, 장신대, 뭐 합신대, 뭐 대단한 신학교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신학교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작은 침례교 학교에서 10명 중에 4명이 들었으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라왔으니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은 다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저를 빼놓고 다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설교자들이 좋은 설교자들이에요. 어바브 에버리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엉뚱한 거 말 안 하죠. 성경을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잖아요. 스타일이나 뭐 화술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설교예요. 달라스 신학교에 라메시 리처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설교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베스트셀러 책도 썼고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저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인도의 한 교회에서 누가복음 19장 이런 거 아시죠?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복나무 올라갔던 그 본문으로 설교를 인도 목사님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나무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연구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더욱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은 설교자가 되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설교자는 청중이 맞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멘도 좀 해주고 좀 나갈 때 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도 해주고 이러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좀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좀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도해 주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아시죠?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단이 높이 있거든요. 옛날에 영국의 교회는 단이 높이 있는데 그 단 밑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항상 교회에 그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항상 그거를 자랑했다고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점수 매기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럴 때 개인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포도밭에 하나님의 추수밭에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말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는 한국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훈련하고 일꾼을 세우고 말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작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써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학교 사역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교회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오늘 같은 날 정말 성령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오늘 여기 봉투도 있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뭐 피자 한 판, 그 좀 절제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헌금은 다 전액 우리가 학교로 보냅니다. 셋째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는 후원 약정을 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나갈 때 보시면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교육 선교사 정기 후원 약정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가 매달 5,000원 후원하겠습니다. 뭐 많은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체가 자동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의 교육 선교사가 되는 거죠. 넷째는 여러분이 직접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 목회학 석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월요일인데 지금 하루 공부하면서 2년간 이렇게 공부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문학 석사 학위를 따는 MABS 학위 과정이 있어요. 등록하십시오. 그것이 학교를 가장 잘 도우는 길입니다. 다섯째도 있는데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는데 그거는 밤 따러 오시는 거예요. 학교에 밤을 따러 오십시오. 지금 완전히 적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목장으로나 개인으로 밤 따러 오시면 밤 열심히 따시잖아요. 그러면 반은 학교에 주고 반은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격려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 석사과정 4년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후원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전액 장학금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족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성장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저를 후원해 준 누군가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3명 정도 감사하신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나 한 사람에게만 혜택 준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말씀 듣는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학교를 후원하고 섬길 때도 그것은 학교의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이 뭐 1,000명 목회를 할지 10,000명 목회를 할지 그 학생이 저 어디 유럽으로 나갈지 아시아로 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몽골을 변화시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귀한 일에 기쁘게 동참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